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산업인과 렘넌트. 2008년 성도에는 의료인 미션홈이 있었습니다. 김신태 장로는 그 사역을 그냥 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션홈은 제가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 건 아니고 선교를 먼저 좀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를 두고 뭘 준비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렘넌트를 세우는 게 선교다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그 주에 강단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2장 말씀이었고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인데 그래서 인도받는 가운데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미션홈에서 기도해야 되는 역할이었었어요. 사실은 이제 24시 자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또 답이 또 주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너무 필요한데 이 렘넌트 내면을 정확히 보고 진짜 복음되지 않은 부분을 잘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자연스럽게 나의 것을 찾도록 복음 안에서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세워지려면 크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주 세밀하게 작게 이런 미션홈 사역들이 전 세계에 깔려야 사실 그 기반에서 진짜 뿌리 내린 친구들이 전문성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고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션홈을 통해서 깨닫고 어른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실제 보고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그런 모델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우리 전도운동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렘넌트를 두고 고민하다가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남긴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호흡을 통한 치유 현장이 또 이제 직접적으로 계기가 돼서 열렸거든요. 우리가 당장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했던 작은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말씀 속에서 볼 때 세계를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해 가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하진 않았지만 의학이라는 부분을 저한테 이제 허락하셨고 거기서 이제 전문성 갖춰가는데 단순히 그냥 의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성을 완전히 복음으로 할 수 있는 복음에서 출발한 학업과 산업과 참된 성공. 사실은 예전에 그랬거든. 노벨상 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에 집중해서 이게 하루하루의 연구나 하루하루의 진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적용해가고 정리하고 또 그게 이제 더 깊어지면 어떤 학문의 풍토가 거기서 나오게 의료를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출발한 전문성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그 부분은 아무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못 가는 길. 근데 영원히 남는 걸 할 수 있는 길로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것 같고 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뛰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이 되게 느리잖아요. 근데 삶에서 묵묵히 앞을 걸어가시면서 느릿느릿하신 분이 제일 빠르게 응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같이 보고 제 삶에 미션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게 가장 감사하죠. 저 사실 그 당시엔 완전 불신자만도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많은 렘넌트 형 누나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가정까지 좀 헌신해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한 번도 다그치신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 속에 제가 있었음이 가장 큰 감사고 정말 우리 안에서 복음 의학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의학도로서 쓰임받는 그 제자가 되는 그런 모임 그 RUTC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에게 힘을 주고 정말 발판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참 치유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남은 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랩런트를 두고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 너는 안 믿어지냐? 근데 나는 믿어. 그러면 그 랩런트 가슴 속에 남을 거거든요. 야곱이 그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그 꿈, 중지자 한 명이 랩런트 한 명의 그 언약, 그 꿈, 본인은 혹시 모른다 그래도 가슴에 담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합당한 그런 응답을 주시리라. 이유가 있으니까 주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제가 살아야 하니까 막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제 집사람을 포함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그 마음으로 지금 갈급한 가운데 있는 신자 또 불신자들 볼 때 그 마음으로 사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안 도와주면 제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으면 지금 여기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기다려준 사람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 보스턴으로 뭐라고 하니까 진학 취업간 우리 그 타규경 권사가 저 송도 미션홈 출신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만난 타규경 그 당시 집사는 이렇게 장성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더 어렸을 때 학생 때 진짜 복음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저곳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치유받고 발판을 준비한 다음, 영적인 발판을 준비한 다음 하나님이 미국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간증은 포인트가 다민족이었는데, 오늘 저 영상을 본 것은요, 뭐 랩넌트 미션홈이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과 좀 소통하고 싶은 내용은요, 저분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또 송도 저 미션홈에 모이는 멤버들은 엘리트 박사 그런 연구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세상 공부를 못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오늘 봤던 영상에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것은요, 영적인 치유예요. 아멘 합시다. 영적인 치유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체험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 아마 잘된 간증을 하시고 진솔한 고백을 하셨지만 개인의 간증을 더 듣고자 한다면 저 의사 선생님께서 저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뭔가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자기만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하나님이 주신 한이 있으시겠죠.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덮여있는 저 영적인 재앙은요, 우리의 실력과 돈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미국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지저스.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헤수스라고.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길거리에 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단어가 남달라야 돼요. 왜 예수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것만이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신다면 이 사역을 해야겠다. 맞습니까?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처럼 12제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처럼 70인 제자 부르셨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훈련의 방법이 뭐냐는 뭐 동거, 모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의 앞부분 내용, 훈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다듬어 가지고 보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처럼 이제 제자들이 딱 이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팀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이제 또 그 다음에 사역을 나가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첫 걸음을 나서는데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다가오는 율법학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전도자의 감사,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 된 거 감사하고, 아멘 합시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세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 뭔지 아세요? 제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쪽 우리 오늘 그 캠프의 대상자가 되는 1교구 2구역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오늘 캠프에 참여하시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뭐 대역사 숫자는 뭐 몇 명이 복음 받고 이거 숫자잖아요. 현장에 흑암이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며, 여러분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간다 하면은요, 나가서 하고 시스템 세우고 오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 뒤로 나가는 거예요. 뒤라는 말이 이상하다.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 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시게 될 거예요. 현장에 시스템을 미리 세워놓고 몇 년간 지속된 현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 캠프를 나간다. 성령의 뒷바람이 얼마나 크게 불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제 예전에는 제자 없이 사역하시거나 제자들을 불러서 그냥 데리고 다니시거나 이랬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역사의 차원이. 저는 지금 이번 캠프 대상지가 되는 그 현장에 우리 제자들이 그런 세워져 있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고 마음을 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몇 년 전에 그들이 그냥 초신자였던 시절, 몇 년 전에 그들이 복음 몰라 방황했던 시절, 그 떠오르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감사.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제자 운동, 전도 운동이 지속되려면은요, 건강도 필수고요, 경제도 필수잖아요. 지속이 되려면. 여름에 WRC 나가서 은혜 받고 오신 분들, RCA 또 다시 한번 내 말 더듬네 벌써. 하려니까 이게 속 한국말로 하면은 막 허리가 휘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 이런 것처럼, 북미주 사람인데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은혜 받는 곳에 또 가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헛된 데 돈 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얻는 데 쓰는 것인데,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데 쓰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번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은요 아무 힘 없어요. 그게 지속이 돼야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 제자운동을 지속하려면요, 육신의 건강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는요, 경제응답이 필수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경제응답이 필수입니다. 말을 다르게 해볼까요? 정말 지속할 사람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정말 장난치는 교회가 아니라,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담고 제자운동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필히 열어주실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과정 속에 망해본 사람도 있고 과정 속에 굶어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복음운동하기에 차고 넘칠 만큼의 경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응답을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미국에서 다민족 선교하고 미국에서 제자 운동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 영적 권세 해도 되는데 경제 축복 1이에요. 1이란 말은 뭐예요? 다음 주 메시지 뭐예요? 하여튼 악착같이 축복받을 때까지 경제 축복 100까지 가볼까? 못 견디겠지. 100 정도 갈 때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경제 축복 1인데 메시지 내용 간단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못 누려서 흑암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자녀라면. 마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겨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사람 끌어모으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원색복음 운동하면서 후대 운동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경제 주지 않아요. 세상의 경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저주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 모르던 시절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하면은요, 이제는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흑암 세력은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귀신을 꺾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전도운동의 한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을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미래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축복을 간구하시되 이 영적인 권세의 응답을 제일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학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 안 읽었죠. 뚝 잘라서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부터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이게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 이러면은요, 이 본문 갖다 놓고 이제 막 선행, 구제, 복지 다 꺼냅니다. 여기 이제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면서.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의 책이잖아요. 전체의 흐름을 보시고 내용을 보셔야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디서 나왔는가? 일단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감사해요. 우리 애 셋 다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한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감사해요. 고맙고. 진짜 이 천주교에서 하는 병원 가보면 정말 깨끗하고 좋고 친절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법 아시죠? 무슨 법인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여행자든지 홈리스든지 누구든지 일단 쓰러져서 병원 오면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불법 체류자인가 아닌가 따지지 않고 일단 치료부터 해줘야 된다. 뭐예요? 여러분 눈빛이 왜 그래? 그런 법이 있었어? 이렇게 쳐다보는데 선한 사마리아법 이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다음 주에 경제축복 2에 나와요. 미국이 그 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가 있기 때문에? 대답하십시오.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나라는 그거 또 불쌍한 사람 도울 줄 몰라서 안 도운 줄 알아요? 하려면 그 펀드가 움직여야 되는데. 다음 주 2에 나옵니다. 다음 주 2에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복지, 구제, 거지 돕고 쓰러진 사람 돕고 집에 들여다 씻기고 그거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예수님 누구한테 주셨느냐? 시험하면서 다가오는 율법학자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율법학자, 인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겠어요? 유대인. 그가 29절에 물어봐요. 30절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다 말 생략하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율법학자가 시험하면서 옵니다. 물어봅니다. 질문의 내용은 정말 끝내줬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 질문했어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질문하는 그 중심과 태도예요. 진짜 진실되게 갈급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율법학자가 왜 질문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왜 질문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읽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투죠, 여러분. 그래라. 누구 말투입니까?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10년 동안 겪어보신 어떤 목사의 말투예요. 그러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성경 퀴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생명에 대해서 물어본 율법학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화면에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누굽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율법학자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니고데모의 태도와 중심은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왔어요. 진짜 갈급해서 왔고 니고데모의 질문은 진심이었어요. 너무 예수님의 태도와 답변이 달라요. 시험하면서 오는 그한테는요, 네가 읽는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진실되게 갈급해서 밤에 모든 체면 내버려두고 찾아온 니고데모한테는 뭐라고 하셨느냐? 거기 어마어마하게 길게 상세히 진실되게 대답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시험하면서 덤비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갈급해서 나한테 다가와서 영적인 답을 찾는다면 아니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런 자세를 가지셨던 예수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험 삼아 와보고 테스트 삼아 와보고 시비 걸려고 와보고 뭔 소리 하는가 들어보고 와보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 해주나 안 해주나 시험해 본다고 기도하고 오늘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덤비고 이러면요, 예수님도 그래라 이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부자 청년이거든요.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게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넘을 수 없는 걸 건드린 거예요. 가족에게 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가족 버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죠? 오늘 율법학자한테는 왜 율법 얘기를 꺼냈냐? 율법 지키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읽어야 돼요. 율법 지키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율법학자고 율법 자랑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읽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구약 얘기 딱 꺼내서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는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며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혹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진실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A, B, C, D 기도 제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문장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주의 성령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시험 삼아 하는 사람이냐, 진짜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한번 찔러보는 사람이냐, 진짜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재미삼아 해보고 남 따라서 해보는 사람이냐, 군중심리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생으로서의 복음을 붙잡고 지속할 사람이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 이렇게 와서 질문했는데 태도는 불손했지만 질문 내용은 좋았어요. 영생. 여러분은 뭐 질문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질문. 우리 교회의 질문은 뭘까요? 제가 올바르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질문은 하나예요. 뭘까요? 주여, 때가 어느 때이니까 어딥니까 주님? 근데 최소한 내가 시험 삼아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막 했는데 나도 밤에 찾아가야 되나 진실되게 뭐 했는데 나의 질문은 이거고 우리 교회의 질문은 이것이면서 또 여러분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각자 지교회나 뭐 파트나 뭐 이런 거 인생 속에서 현장의 질문은 뭡니까? 내용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건지 시험에서 한번 해보는 건지 스스로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고 미국을 복음할 사람이고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경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뭐 6.25 사상에 빠져서 청백리 이런 거 빠져가지고 나는 청년 결백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하면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런 율법학자 같은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죠. 제 느낌에 오늘 캠프 현장 나가면 율법학자 만날 것 같아.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원칙에 잡혀있는 사람 있잖아. 이래야 된다면서. 나는 몰랐네요. 그런 사람이 있대. 더블 파킹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 그러더라고. 나는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하여튼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잔디밭에 세워놓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예배에 방해된다고 전화번호 일부러 안 남기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토잉 당하면 당하리라 하고 그럼 도대체 뭔가 맞는 것인가? 하여튼 정답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정답인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 살고 가족이 살고 어떻게 이게 교회가 살고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왠지 저 현장 가면은 제일 훈련된 제자들과 함께 딱 나갔더니 첫 만남이 누구냐? 시험하며 덤비는 사람, 원칙주의자 뭐 이런 사람 만날 것 같은데 물론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뭐고 질문이 뭐든지 간에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예요. 궁극적으로 다 통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맞습니까? 자녀의 기도 제목을 가진 부모님,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명자,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어디가 아프신 분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하시는 대답은 이거잖아요. 원하는 질문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진지하고 갈급한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절대 응답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늘과 땅에 영적 생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1순위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 자, 전도자의 경태 축복이라는 제목 속에 1번입니다. 영적 세계의 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 세계의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도의 힘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승리해야 될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저 벌먼 상가에 있는 그 모스크에서 모슬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원불교 있잖아요. 한인타운과 또 구석 오렌지 카운티 이런 구석구석에 요즘에 하우스를 개조해서 절로 만드는 데 많죠.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요 산마다 기도원 많고 산마다 심지어 구타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은 기도하고 대학마다 모슬렘 유학생들은 그 카페트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도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요, 뭔가를 찾아요. 왜 인간은 꼭 기도를 하려고 할까요? 영적인 갈급함이거든요. 영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찾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응답의 영순위이고 1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잘못된 답을 갖게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경제 축복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하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물론 구약에도 뭐 이삭의 100배 축복도 있고 동방 최고의 부자 욥도 있고 뭐 성전을 완성할 만큼 축복받았던 다윗도 있고 많은 모델이 있지만, 또 우리 초대교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큼 좋은 모델이 없죠. 근데 그들의 인생의 첫 시작은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다, 마침 타이밍이 좋아서 로마 군납업체가 됐다, 이런 건 다 뒷얘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이거부터가 1순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교회 직분은 무엇인가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게 여러분 모든 삶의 첫 번째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뭔가 내용을 자꾸 파오고 들어가고 뭔가 자꾸 자는 걸 자꾸 찾아 들어가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설명 많이 듣는 거, 우리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는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또 기도를 한다 해도 잘못되게 하거나 엉뚱하게 하거나, 특별히 저는 이 정확한 원색복음과 언약이 있는 전도운동에 있기 전에 오순절 쪽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원래 저는 율법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죄하는 문화 저는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었어. 누가 옷을 뭘 입고 오든지 관심 없었어. 뭐만 하면 되냐? 방언만 하면 돼. 눌리는 거 딱 하나, 방언 못하는 거. 애매한 그 알쏭달쏭한 질문, 성령 세례 받았냐 이거. 물 세례 받은 건 날짜는 그 세례증에 기록돼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갈 수가 없고, 또 요즘에는 그 많이 약해졌지만 과거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우리는 뭐 성도들의 치마가 짧네 기네, 뭐 저 젊은 놈들이 청바지가 찢어졌네 안 찢어졌네 이런 거 말하는 거 내가 그 접해본 적이 없어. 오직 관심 하나, 방언.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 방언을 통역하는 거. 지교회당마다 한 명씩 있었어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랬었는데 저도 한때 좀 혓바닥 좀 굴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세계복음만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뭐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한 1시간 돌리니까 입에서 혀가 굴러가더라고. 제가 궁금해요. 그때 내 혀가 굴러간 게 성령의 역사일까?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던 상태였는데 과연 그게 성령의 역사였을까? 신뢰가 될까 봐 뭐 다른 역사였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 혓바닥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다른 얘기지만 내 혀는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때 내 상태 내가 아는데 전혀 복음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지극히 기복적이었고 율법적인 기도, 내가 뭐 잘못했을까 회개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궁금한 게요, 분명히 초등학교 4학년 수련회 가서 회개 다 했거든. 기억해요. 내 쓸데없이 기억력 좋잖아. 4학년 때 회개한 거 다 기억하는데 5학년 수련회 갔더니 또 시키는 거야. 이렇게 세워놓고 막 회개 기도 시키길래요, 내가 계속 눈 감고 있으면서 작년에 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나. 그럼 지난 1년 동안,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뭘까? 또 회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강으로 가면 무서운 메시지 나옵니다. 기억하는 죄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더 무섭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막 애들 이제 세워놓고 이제 막 다 쓰러질 때까지 합니다. 막.
또 이게 천국 한번 갔다 오신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합니다. 내가 본 천국. 천국에 가면요 TV가 있대요. TV를 딱 틀잖아요. 그때 리모컨 없던 시절이지. TV를 켜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쫙 나온대. 하나님 보고 계시고. 지금 애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초등부에서. 그러면 쉬워요. 애들 그 쓰레기 하나도 안 버려요. 과자 부스러기 안 떨어져 우리 교회. 애들 신발 안 벗습니다 교회 그때부터. 여러분 집에 갈 때 애들하고 안 싸워도 돼요. 신발 찾아와 안 싸워도 돼요. 그렇게 한번 애들 탁 눌러놓으면 자 잘못된 기도. 그것뿐입니까? 복음을 모르니 율법적인 기도. 맨날 회개하는 기도.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기도.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더우면 에어컨을 키세요. 에어컨을 키세요. 혹시 더운 바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에어컨을 키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기도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완전 복음에 답부터 나야 합니다. 완전 복음에 답. 오늘 율법학자의 질문, 태도는 시험하는 태도였지만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영생. 그래요. 뭐가 생명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역자들, 사명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저한테 재밌는 얘기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해드려요? 최근에 봤던 영화 한 편 해드려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 듣고 나서 그 영화 보면 재미없죠? 제 얘기가 더 재밌어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 얘기 해드려요? 썸머리 해드려요? 그런 거 들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잔소리 들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오셨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재앙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모든 영적 저주와 재앙은 예수 이름 앞에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거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따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멘 합시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을 말하세요. 예수 이름 말하세요. 자, 그래요. 맞습니다. 잔소리할 거 많을 겁니다. 그 잔소리는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어요. 맞아요? 주차장에 선 넘어서 차 댔다. 집주인이 말해줄 수 있어. 우리가 말 안 해줘도. 여러분은 뭐 말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 말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다른 잔소리 다른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완전 복음의 답이 나는 거. 브리스가 부부의 경제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이 답이 없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자기 속에 각인된 거 나오는데요. 틀림없이 육신적인 얘기하고 다른 잔소리하고 다른 소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잔소리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밝히 증명될 때. 미국에서 그냥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경제를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기에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냥 기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아실 만큼 이제 다 아시잖아요. 메시지 들을 만큼 다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흑암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고. 아멘 합시다. 진짜 복음에 대한 한이 있고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힘을 강구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 주중에 교회당 후보 한 두세 군데를 탐관하고 나서 희망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하나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게 받은 메시지가 이게 적용되면서 이 5가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커버넌트, 언약 기도인데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하기 전에 복음을 누리는 무슨 기도?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간단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요. 맞습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언약이고, 커버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기도잖아요. 언약 기도. 제가 모델을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요 5가지 기도에 첨가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수첩에 깊게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습니다. 산에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막 하나님이라 불러 쌓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노하셔가지고요, 다 죽인다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눈물로 40일 굶으면서 했더니 굶은 거에 감동받아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예전에 하신 말씀을 꺼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내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모세가요, 이게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애들식 표현이고, 정확하게 이게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꺼내면서. 언약 기도예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커버넌은 있습니까? 확인하세요. 우리가 전체가 받은 우리가 받은 커버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뒤에 여호수아 써놨죠. 여호수아 14장 써놨죠.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서요, 제가 원래 산악 전투 전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원래 산체질입니다, 이거 안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죠?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 말씀을 40년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만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코너로 몰아넣는 기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언약 기도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사람은 말을 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만약에 절대자이신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 한번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절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커버넌은 있습니까? 커버넌 없는데 뭐 달라고 합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 아멘 합시다. 예배는요,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예배고 승리한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더라?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거예요. 참된 기도가 우리 모든 현장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이게 회복되더라고요. 미국 복음화. 그렇지.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목사인 제가 미국 복음화의 언약 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천명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다?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좁아가지고 교회당 기웃기웃 거리로 다닌다, 빌려달라고 다닌다.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커버넌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회복하십시오. 이게 진짜예요. 깊게 들어가는 건 그 다음이고요. 내용부터 회복을 해야겠죠. 그 다음입니다. 비전을 누리는 기도,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보는 기도예요. 시대를 바라보는 깊은 기도. 악한 왕이 들어서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전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신을 세우는데, 아세라 여신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한테는요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기도는 오늘 밥 먹는 얘기만 나오겠죠. 땅값 오르는 얘기만 나오겠죠. 바로 왕이 들어서더니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걸 보고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만 생각한다. 그 사람한테는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에 보면 언약 붙잡고 비전을 보고 기도했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정확한 구절이 없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들에게는 시대를 바라보는 애통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괄호해놓고 써놓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1, 2, 3번이 있잖아요. 소통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감성이 전달되는 것은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 이사야서 6장이 여러분과 저와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목사와 이런 마음이 통한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세상에 그런데요,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숯불 들어서 입에 대고 너는 이제 깨끗하다 하고 거기서 그 찬양 나오는 거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내시고 누가 갈래 하고 내가 가다 하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말하는데 안 들을 거래요.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핍박의 시대를 살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순교했지만 바울이 가는 길에 핍박도 많이 일어났지만 복음을 딱딱 듣는 절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천명을 주실 때는요, 출애굽 줄 때는 가면은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고 다 될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야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누가 갈고 내가 가겠나이다 했더니 내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두워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7명의 렘넌트 얘기할 때요, 요셉이나 다윗에게 약간 묻혀가잖아요.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 이 사람이요 진짜 언약의 사람이에요. 진짜 전도자고요. 진짜 생명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갔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했죠.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성읍이 불타고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때까지이다. 여기까지가 12절이에요. 그러면서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까지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씨가 나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는요 복음 잃어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는 가슴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핍박 가운데 있다가 아주 끔찍한 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과 이 마음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대가. 저희 교회가 교회당 이전의 기도점을 가지고 계속 건물을 알아보잖아요. 다니다 보면 빈 교회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엄청 많습니다. 그죠? 작은 교회, 큰 교회. 포세일, 포리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요 연락이 안 돼요. 안 받아. 보이스메일에 남기잖아요. 답이 안 와요. 왜 연락이 안 돼? 네, 이제 몇 년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요즘 전체적으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빈 교회당을요 교회가 사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좀 교회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 건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들을 빈 교회당을 누가 사느냐? 돈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사요. 그리고는 거기가 종교 시설이잖아요. 다른 거 못 하잖아요. 딱 잡아놓고 포세일 걸어놓고 안 파는 거예요. 연락이 와도 대답을 안 하고 안 팔아요. 비워놔요 그냥. 그럼 잡초가 자랍니다. 쥐들 들어옵니다. 애들 와서 돌더니 유리창 깨집니다. 개가 똥 싸고 나갑니다. 홈리스를 들어와서 뭐 자고 나가고 막 불 피우고 막 이럽니다. 딱 슬러만 맨 4, 5년만 비워놓잖아요. 이웃들이 컴플레인 들어오기 시작하죠. 명분 생겨요. 무슨 명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용도 변경 딱 하고 시티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이유도 있고. 교회 밀고 1에이커 정도 되는 주차장만 있어도요 거기 밀어내면요 타운하우스 지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 아파트 짓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교회가요 다 그렇게 없어져 가요. 내가 이 얘기를 동부의 어떤 목사님한테 하면서 그래도 아직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는 유럽처럼 술집이나 우상단체의 교회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랬더니 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가 다르냐면서.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가 달라요? 교회가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요 우리 부동산 공무원하는 김세종 집사한테 쭉 얘기를 했더니요 김세종 집사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반대로요 일반 택지나 상가 부지를 교회로 바꾼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미국에 원래 있는 교회 부지들이 싹 다 택지로 바뀝니다. 커머셜로 바뀝니다. 싸그리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메이슨 전쟁. 교회마다 아이들 없죠. 그래요. 큰 교회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싹 다 할머니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마다 다원주의와 오히려 신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고 이러한 시대. 그런데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음이 둔하고 귀가 고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시대.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속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나의 구루터기니라. 다 같이 아멘합시다. 이게 바로 비전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분명한 시대를 보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헌신하는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드림이에요. 내 꿈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드리는 기도. 미국 복음화를 위해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 5,000대학 복음화를 위해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장로였으면 내 사업장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전문인이었으면 나의 전문직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내게 애기 엄마였으면 육아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져 가서 아파트로 변하는 캘리포니아를 보았습니다. 나에게 2000지 교회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캠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미지를 그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그 성경 구절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 5가지 기도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 마음과 또는 뭐 수첩 이런 데 꼭 담아 놓으세요. 결국에는요, 실천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작은 실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목사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고 교육자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현장에 있는 산업인이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요 놀래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잠깐 기절하셨다가, 하나님은 기절 안 하는데 잠깐 기절할 때 일어나셔가지고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다들 경쟁하는 기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기도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시대를 보는 기도, 나를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그것을 실천하는 기도. 현장에서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깊은 기도를 실천해서 나의 오직을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 못났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죠. 그러나 우리 교회 주시는 오직이 있어요. 얼마나 목사가 많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오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깊은 기도가 되어질 때 아까 미션업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00번을 강조하고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치유, 예배 치유부터 일어나요. 특별히 현장의 중직자, 현장의 산업인들이요, 이거 더 누리셔야 돼요. 예배 치유. 그러니까 맨날 록펠러 얘기 참고하지 마시고, 엄마들이 맨날 애들한테 너도 록펠러처럼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응답받아 보세요. 이게 모든 것의 영순이에요. 예배 치유. 예배에서 치유받고, 또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예배를 치유받고. 할렐루야.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응답받으시길 바라고요. 넘어갑시다. 그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데 좀 흑암이 뚝뚝 꺾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에 막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래야죠. 이상하다. 저 미련한 사람이 왔는데 뭐 이상하다.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맞죠? 못하는 게 9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잘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 대답하세요. 맞죠? 이게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은요, 어쩌면 저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원론적인 말을 해주기가 민망해. 너무 그게 내가 봐도 진짜 답이 안 나오고 정말 모든 게 걱정돼. 이거 진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부모님 밑에서 먹고 살지 진짜 큰일 나겠다 싶고 막 그런 사람이 막 기도 제목이 결혼이면요, 저 깝깝해요. 막 얼마나 귀찮아. 그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까. 막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건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 부딪혀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알아야 답을 주죠. 무능의 영이 덮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확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해도 안 되고 자영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럼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냐, 다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왜 그러냐? 그거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가 덮여 있어서 그래요. 무능의 영이 덮여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무능부터 치유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무능의 영이 확 꺾이고요,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나와요,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가.
근데 그게 확 눌려 있을 때는 안 나온다니까. 그게 언제 되어지느냐? 무능 치유가 예배 치유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되어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내용에 걸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붙잡아 놓고 예배드리게 하세요. 다른 거 일 시키지 말고 계속 예배드리게 하세요. 무능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무능이 일단 해결돼야 그 다음 와요. 경제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경제축복입니다. 기도 세미나가 아닙니다. 5가지 그거 포인트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치유 세미나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경제축복이에요. 그런데 경제축복까지 오려고 이게 온 거예요. 일단 무능이 치유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 치유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목사들끼리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 인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결됩니다. 그럼 삶이 치유되어지고 건강도 치유되어지고. 자, 이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승리하시고 예배 생을 거시고요. 이걸 정말 아셨고 이걸 아셨으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갔다면 월요일도 예배 승리하세요. 화요일도 예배 승리하세요. 수요일도 예배 드리세요. 우리 집안에 무능 덮여 있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가족들이 호응 안 해준다. 나 혼자 하세요. 핍박이 있다. 리빙룸에서 핍박이 있다.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 거야. 어퍼룸으로 올라가세요. 어퍼룸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우리 가문의 대대로 이게 있다. 아무도 호응 안 해준다. 내가 예배 드리세요. 나의 유일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있습니다. 아까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덮여 있으니까. 매일 예배 승리하면서 나의 유일성을 찾습니다. 전도자의 경제 축복 이 정도 되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완전 망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직과 유일성이 나타나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느냐? 전도자 바울이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고 초대교회가 마음껏 로마복음화 하기에 조금도 경제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력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무능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언약교회 경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 치유가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약한 자들이 살아나요. 오늘 우리 교회요. 안진병이 일어나서 펄쩍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캠프 현장에서 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율법학자도 있겠지만 그 현장을 살릴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유일성과 재창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축복. 여러분 하시는 일터에서 이 응답 받으셔가지고요. 나의 산업의 현장에서 재창조 축복을 누리세요. 뻔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 우리 교육자들은 자기의 사역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시면 되겠죠. 재창조.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 했던 얘기.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부터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회복하셔서 영적인 힘을 누리시고 경제 축복을 누리시고 마음껏 세계복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드릴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실천하는 깊은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분명한 사명과 천명을 받았기에 합당한 경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